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여정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다른 도시의 한 공원을 산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거인들의 정원처럼 거대한 선인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10m가 훌쩍 넘는 키에 저마다 독특하고 경이로운 모양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아름다움과 엄청난 크기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원을 계속 걷다가 우리는 다른 한 무리의 선인장들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저 거대한 선인장들과 같은 종류로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제 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이 선인장들만 유독 작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이건 다른 품종인가 봐. 그러자 아내가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 나무 때문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이 마치 거대한 우산처럼 햇빛을 완전히 가려 작은 선인장들이 서 있는 땅에 짙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선인장들도 저 10m짜리 거인 선인장들과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땅에 뿌리 내리고 같은 기후와 같은 비바람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늘이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늘 아래에 있었기에 그들은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본래 모습의 아주 작은 일부로밖에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늘은 없으신가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넌 할 수 없어. 넌 재능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이 드리운 그늘이 당신의 삶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감이라는 그늘 아래 있나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 두려워하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만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성장을 막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며 신념을 타협하고 당신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당신이 그 그늘에서 벗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를 준다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그 엄청난 잠재력이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그늘에서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순간 당신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더 높이 솟아오르고 성공하며 자신감 넘치고 이 땅에 당신만의 흔적을 남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과거의 실수라는 그늘에 갇힌 한 남성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에 짓눌려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끝도 없이 털어놓았죠.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의 미래를 독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이라는 그늘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곱씹고 후회 속에 살며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죄책감 속에 살 때 당신은 원수, 즉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질렀던 모든 실수를 끈질기게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평생 자신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늘 아래 영원히 가두어 두려는 것이죠. 그는 당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넌 부족해. 또 실패했구나.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도 보내지 못했지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그 그늘 아래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고 나의 현재는 안전하며 나의 미래는 빛나고 있다. 이는 제 아버지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은 아버지에게 이혼했다는 이유로 다시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교회를 사임하고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죄책감이라는 그늘, 그리고 당신은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그늘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시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자격을 박탈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결코 당신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졌던 모든 부정적인 말을 차단하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격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고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 앞에 놀라운 무언가를 예비해 두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다시 믿기 시작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몇 년 후 제 아버지는 다시 사역으로 돌아와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5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거의 40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죄책감이라는 그늘 아래 계속 머물렀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부정적인 말들이 자신의 삶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의심입니까? 당신은 그 그늘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그 그늘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당신이 알지 못했던 재능이 나타나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그늘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동료, 어울리는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밀어주며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당신이 타협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하며 쉬운 길을 택하도록 유혹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당신은 지속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5년 후 당신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신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험담하고 불평하고 관계에 불성실하며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친구를 찾으십시오. 영은 전이 됩니다. 친구들이 험담하면 험담의 영이 당신에게 옮겨올 것입니다. 친구들이 비판적이면 비판의 영이 결국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어떡하죠? 그들이 화를 내면요.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놓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당신이 10m짜리 거인 선인장이 아닌 2m짜리 작은 선인장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위대하고 당신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당신 안에 최고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며 탁월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정은 한때는 좋았지만 이제 당신이 성장하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면 그 우정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 우정보다 더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와 마음의 고통은 돌이켜보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꺼이 떠나보내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드온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족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자신을 큰 용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저의 집안은 가장 가난하고 저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위대함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두려움이라는 그늘, 이축감이라는 그늘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야. 나는 불리한 조건에 있어. 만약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라. 그 그늘에서 벗어나라. 너의 불안감,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너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위대한 용사라. 너는 이 땅에 너의 흔적을 남길 운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기드온처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늘에 머물며 포도주 틀에 숨어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위대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위대한 용사라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기드온에게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그늘에 머물렀다면 기회는 그를 지나쳐 갔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모습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던 것, 즉 형편없는 자아상과 낮은 자존감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약하고 패배했으며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용감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두려움과 위축감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힘과 용기,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드온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제한된 존재라고 설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 나는 재능이 없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그늘 아래 가두려는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용사여, 그 그늘에서 나오너라. 이제 내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일어설 때가 되었다. 당신이 기드온처럼 결단하고 이렇게 선언할 때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내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변명을 그만두고 내가 위대한 용사임을 믿겠다.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용기, 그리고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시며 오직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그늘에서 나올 때 때로는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있을 걸 그랬어.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 진영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나팔을 불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무명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성장의 시간을 만회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숨어 지내고 두려워하고 길을 벗어났던 그 시간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떤 실험에서 원숭이 4마리를 방 안에 넣고 중앙에 높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는 바나나 한 다발이 있었죠.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기둥을 오르자마자 찬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겁에 질린 원숭이는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다른 원숭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어느 원숭이도 기둥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원래 있던 원숭이 한 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새 원숭이가 기둥을 오르려 하자 다른 세 마리가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왜 끌어내리는지 이유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방 안의 원숭이들은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찬물 세례를 경험한 적이 없었지만 아무도 기둥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안 되는지는 몰랐지만 그저 그 바나나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 원숭이들과 같습니다. 왜 꿈을 이룰 수 없는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가족 중 아무도 그렇게 해낸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그늘 아래 살았고 이제 우리도 같은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불가능했을지 몰라도 당신은 위대한 용사입니다. 당신에게는 가능할 것입니다. 가서 당신의 바나나를 쟁취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문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당신의 가족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한된 사고방식,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당신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관계들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운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두렵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실력이 없어.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무 조용하고 경험도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당신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당신들은 알지 못한다. 저는 이미 제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그늘 아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그늘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오히려 제 안에 불을 지폈고 더 큰 결단과 의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드온처럼 저 역시 약하고 미숙하며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용사다. 이제 내가 빛날 차례다. 너는 내 운명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반대와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운명의 새로운 단계로 막 접어들려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 그늘에서 나오겠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꿈을 성취할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기드온처럼 위대한 용사가 바로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당신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이 거듭났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에